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6시까지 박조경 집사님이 있었는데 나는 오늘 기도가 순서가 되어서 일찍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라는 걸 알고 가신 건 아니겠죠?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게 갑자기 생각지도 안 했다가 내가 기도네 하고 그냥 살짝 사라져 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어요. 자,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동일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된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 후손은 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안에서도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 했다든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아니다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고 이제 9장 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야곱이 차자인데 어떻게 이삭 아버지의 그 모든 장자의 고난을 그가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사라졌고 그리고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모든 6명의 자녀들도 사라졌지만 오직 한 사람 이삭이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이삭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죠. 반대에 있는 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혈통적으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건 아니냐. 그러나 보아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에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떤 행위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 수는 못하지만 말씀 있는 그대를 보면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그냥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후손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혈통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에게서도 어찌 구원을 이루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신가? 라고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냥 말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불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조건. 이 하나님의 조건은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 조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선이십니다. 완전하신 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무오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무오.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 아무런 거짓도 없고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 무오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이 믿지 못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성경을 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 하고 다 떼버린 거예요. 다 떼.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시다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역시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 무오를 믿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되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이 태반사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되어지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 하면 도덕이라는 거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윤리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다 도덕과 윤리에 벗어난 일들을 행할 때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을 섬겨요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도덕과 윤리보다 더 그 경계선보다 하나님이 못하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시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세상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땅의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건 문제가 될 거 없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이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상식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상식조차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식만이 전부인가?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상식보다 더 뛰어난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뭐예요?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오늘 본문 속 예를 들어주는 게 바로 누군가 하면 애굽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굳이 성경을 영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애굽이라는 그 지명과 애굽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죄악의 도성이다라고 여겼어요. 그것을, 애굽을. 그래서 출애굽할 때 영적으로 볼 때 그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사실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죄악된 곳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교회인데, 그 모습을 우리는 구약 속에서 죄악된 도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곳은 사실 죄악된 도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된 도성의 왕인 바로는 어떨까요? 바로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9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이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받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가며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나올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고 마음으로 뿌듯해하거나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는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요단강에 돌덩어리가 있었거든요. 돌들이 있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혈통적인 의미로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속에서도,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4장 4절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의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이 바로가 완악하게 행하였지만 사실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홍해의 수장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신은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군가가 반문을 해야 맞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래 19절을 보시면, 오늘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다 하시면서 왜 우리 가운데 죄를 묻고 있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죄 지었다고 사람을 책망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허물하신 것 아니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주관하에서 된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지 않고 사람에게 돌려놓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뜻이라면 라고 물을 때 20절을 보십시다. 20절, 그렇게 묻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죠.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람이기에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쉽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사람 앞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인격 때문에,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냥 심한 말을 뱉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로 관계도 있고 그 인격을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하면서 뭐 나랑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가를 아는 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왜 사람한테 묻고 계시는가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왜 없는가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인가? 감히 이 피조물이 과연 그를 만든 창조주한테 뭐라고 이렇게 쏟아놓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인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짓기 전에는 존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원인을 찾아보면 뭐냐? 겨우 흙이에요, 흙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은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지은 분하고 우리 지음받은 존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감히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고 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랑 동격이네.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고 아담아 불러주니까 아담이 이제 좀 업돼가지고 아마 정신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사단이 와서 싹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같이 되지 하다가 그냥 하나님과 동격이 되겠다라고 딱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죠. 그게 죄가 된 것입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설 수도 없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건 역시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고 그것이 그 지위를 벗어난 일이에요. 사람의 지위를 벗어난 일.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또 한 존재를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천사라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위를 벗어나 버린 천사의 지위를 버린 피조된 만들어진 그 천사가 이제 결국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단인 거죠. 사단. 결국 그는 거짓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존재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피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러면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 그 만든 창조주를 향하여 아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피조물에게 전혀 영향을 받거나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만든 피조물의 영향을 보거나 영향을 받거나 눈치 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상관없어요. 우리 편에서 다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하나님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물어요. 아니 저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을 택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등장하는 내용이 20절 보십시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이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들고 있는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 첫 번째 만든 그릇은 내가 이것은 귀하게 쓰는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쓰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 그릇은 이거는 내가 허드렛 일 하는데 쓰겠다 하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좋은 그릇을 왜 거기다 씁니까? 라고 말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한테 그런 고난이 어찌 없겠냐? 겨우 토기를 하나 만들면서도. 근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토기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어찌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은 우리가 자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이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잖아. 이방인이잖아.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잖아. 막 그렇게 한 거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례 요한도 말한 것처럼 돌을 가지고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한들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그것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벳박이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요. 왜 풀어가느냐? 물으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이 없어요. 나귀를 풀으러 갔던 제자들이 흘러오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하여튼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거예요. 그 주권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왜 저렇게 좋은 그릇을 버립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보세요. 멸하시기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릇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으로 행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신데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 받도록 작정하고 그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혹 잘못 빚으면 깨뜨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잘못 빚어진 그릇을 다시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고 해서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우리가 볼 때는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고 행하기도 하신다. 또한 반대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광받기로 예비한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광받기로 예비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많이 두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선 우리가 부르심 받고 합당하게 행하는 살아가는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면 네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토기장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릇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이방인 중에도 있고 유대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딱 단정해서 절대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혹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겠죠. 물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냐는 긍휼히 여기신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거든.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렇죠? 이방인 여인들, 수로보니게 여인들, 이방 백부장, 사마리아 들어가서 여인들을 만나고, 또한 유대 사이에서 병으로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죄인지를 모르는구나. 예수님도 아니다. 병든 사람이야 이라야 의인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고 이렇게 찾아가셔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제껴놓은 사람들이 유대 사이에서 있었어요. 세리 창기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에 세리들과 창기의 친구라고 불려질 만큼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표현으로 들려질 만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부름이 있는,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 이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심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콕 불러내신 거예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천상총회에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하는 자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소를 하겠지만 그 참소가 먹히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짓밟으셨으니까. 더 이상 잠잠해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내가 택한 저 자녀는, 네가 볼 때 죄라고 말하지만 내가 택한 저 자녀는 네 아들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제 27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스라엘 복이 뭐냐? 먼저 믿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심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가진 복이라고 말을 해주셨죠.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하여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럴지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엘리야 때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왕상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 이것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사람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모두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 29절,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씨가 없었더라면, 남겨두신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이 남겨두신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남겨두신 사람들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남겨두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남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사람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사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 앞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521장 찬양 드립니다.